요한복음 12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두 분이 안 나오시나 했더만 어제 제가 짝을 지어서 기도를 했더만 짝을 지어 늦게 나오신데 그래도 안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듬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도 한 번 템포를 놓쳐버리고 리듬을 잃어버리면 그거 참 안 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우리 리듬을 잃어버리더라도 기도하는 것은 리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는 것도 리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다 한결같이 못하고 그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보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한결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또 주님이 깨워주셔서 일어나서 본당에 와서 또 묵상을 하고 글을 적고 이런 것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매일 새벽 적어 나가는 이 꼭두 새벽 묵상, 처음에 제가 글을 쓰고자 했던 어떤 그 방향과 다르게 흘러가지는 않을까 늘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이즈가 커지면 처음에 그 교회의 설립자의 어떤 정신과는 달리 이렇게 부패하기도 마련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그 봉화군 노인복지재단, 그 재단에 우리 마을의 스님 그 부인이 일을 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말은 예수 하는데 삶은 다르더라. 그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는 하는데 이랜드 재단 그 설립 취지에 맞게 하는 듯 하는데 정말 근데 삶에서는 그렇게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커져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변질될 가능성도 엄청 많다는 것이죠. 저도 이 작은 일이지만은 오래 적다 보니 약간 중독되어 글을 쓰기도 하고 또 어쨌든 처음 취지를 벗어나지 않고 한결같이 제 일상 가운데 다가오신 주님의 은혜를 언제까지라도 진솔하게 적어 나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한결같이 사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도 한결같이 농사 짓는 그런 어른들을 보면요, 참 저는 제 입에서 참 존경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단히 큰 돈을 버는 일도 아닌데 대단히 오랜 세월 동안 대단치 않은 몸뚱아리를 거기에 병원을 달고 살면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정말 이분들이야말로 제 목회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깊은 묵상과 뼈를 깎는 고뇌 없이 인간의 얄팍한 머리로 설교 자료로 강단에 그렇게 서게 된 경우도 많았지만은 4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저만의 스타일로 찾아가게 하시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 농부의 인내에는 한참 미달이지만은 그래도 한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대단한 것 같은데 하지만요, 원래 그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사실은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잘 믿어야 될 사람이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고 성경 봐야 될 사람이고 섬겨야 될 사람 아닙니까? 원래 우리는 그렇게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 기도가 일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이었고 당연한 것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금요철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과거의 믿음 생활에 있어가지고 일상이었던 일들이 오늘 과거에는 당연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어떻게 돼 버렸습니까? 특별한 일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 새벽기도 10사람 나온다니까. 뭐 왜 그래 많이 모여요? 그래요. 아니 10명이 뭐가 많이 모이는 거예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기도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왜 우리 사회에서 우리 믿음의 세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냐는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생각해 볼 때에 아마도 한국 교회에 어떤 모임에 특별이라는 별명이 붙기 약간 이전부터 우리 사이에 어떤 이런 특별히 일상이 아니고 특별히 되어야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여러분 이런 것들요 사실은 그 줄여서 특세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모임이 시작됐다는 것은 그 약간 이전부터 이렇게라도 특별히 이 일상이 되게 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기도하는 것이 특별입니까? 일상입니까? 일상. 예, 맞아요. 기도하는 거 일상입니다. 물어봅시다.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밥 먹는 거 특별한 겁니까? 일상입니까? 밥 먹는 거 특별한 거, 그게 밥 먹는 게 특별한데면 그거는 이제 곧 그 주님 앞에 서실 분들이란 말이에요. 밥 먹는 게 당연한 게 돼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나는 오늘 특별히 밥을 먹었다 하시는 분이 있나요? 없나요? 나는 희한하게 오늘 특별하게 밥을 먹게 되었다.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밥 먹는 게 일상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일상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는 것은요, 특별한 어떤 열심이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공감이 됩니까?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여러분 결코 이거 특별한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믿음 생활하면서 왜 당연한 일이 이렇게 안 됩니까? 당연한 일이 안 되는 게 우리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특별하게가 아닌 저는 그때 멘치로, 일본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멘치로가 뭡니까? 그때 그대로,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아예 본대대로, 본시대로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기도하며 전도하며 살아왔던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교회 생활의 기본적인 일들이 어느 텀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특별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런 일들도 인간의 편리에 따라 너무나 쉽게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주일 밤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찬양 예배 이렇게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시간대가 저녁 시간대에서 오후 시간대로 바뀌었고, 아니면 주일 예배, 낮 예배 드린 후에 바로 이어서 드리게 되고, 우리도 한동안 그랬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는 9시 예배 드리고 마치고 나서 금방 또 이어서 또 오후 예배를 오전에 다 드린다네요. 여러분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우리 교회부터 작년에 코로나가 이렇게 절정이 되어 갈 때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자, 그때부터 잠정적으로 오후 예배를 지금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코로나가 절정이 되어 갈 때는요, 한국 교회는 쓸데없는 소모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예배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과, 또 예배는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된다는 것과, 그런 어떤 양분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죠? 그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야, 이거 어느 게 정답인지,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게 정답인 것 같습니까?
하여튼 교회는 쓸데없는 소모전을 치르고 왔었죠. 자, 목숨을 걸고 예배는 사수해야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존권이 문제가 된다면,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예배를 잠시 내려놓아야 된다. 그 말도 틀린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게 쓸데없는 소모전을, 그런 논쟁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요, 자, 쓸데없는 소모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해오면서, 교회 생활 해오면서 우리와 교회는 별 중요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소모전을 치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것요, 남북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것, 별 어줍지 않은 일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강단에 뭐 예를 들면 화분을 여놔야 되는데 이쪽에 놔야 되는데 여놨다고, 이쪽에 놨다고, 그거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나누어진다니까요. 별 중요하지 않는 것. 항상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보면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지만은 별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소모전을 치르고 왔던 것이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일상을 보면요, 제가 오늘 묵상해 보니까 특별히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특별한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일상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여러분 성도라면 당연한 일인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목회자라도 이 마음이 쉽게 품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미래는 십자가가 예고되었지만은 요한복음 11장 12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고상한 말씀들만 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어쩌면 십자가 앞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예수님, 가장 예수님다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 앞에서 벌벌 떨었다면, 이거 어쩔고 그랬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그 표대로 보겠습니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도 그 당당함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고상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우리 큰 일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고상한 말 좀 합시다. 막 나 죽겠네 내 죽겠네 하지 맙시다. 주님처럼 주님 복 받을 길을 주시군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도 가장 예수다운 모습, 여러분, 십자가 고난,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도 가장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요?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가 눈앞에 놓여 있지만 입술의 말과 행동은 너무나 태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주님은 너무나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며 하늘의 미랄의 이야기를 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 참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에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따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조금도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 내 마음이 괴로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독백하듯 하던 이 말씀 가운데 자신의 심경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 때를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은 조금도 죽으려 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이런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발음이 또 안 되네.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중요한 것은요,
참되고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은요, 스스로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지지 않으면, 미랄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집착하는 거기에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어 던지니 그분의 달리심이,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기의 생명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기 생명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처럼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는 그 삶 가운데 참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26절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는 다시 성경 1년 2독 과정에 다시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그 전에 지금 2주간 요한복음 11장 12장을 붙잡고 있으면서 오늘은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미랄이 되어 떨어지는, 죽어지는 그 자리에 서실 때에 거기서 주님과 함께 죽어지는 나 스스로 미랄이 되기를 자처하는 그 사람이 진정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 스스로 나는 오늘도 미랄이 될 거야, 나는 오늘도 죽어질 거야,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이 주님을 진정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이 자리만 채우는 분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나는 오늘 미랄이 되겠다, 나는 죽어지겠다, 나는 죽을 것이다, 이 각오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그렇게 나아오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진정 따르는 것입니다.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집착하지 않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우리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그 소중한 생명까지도 넘어서는, 이 생명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이 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요한복음 11장 12장 두 주간을 이렇게 같이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오늘 결론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새벽에 남들과 달리 남들 잘 때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오는 것만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삶에서 오늘 미랄되는 겁니다. 가치관이, 주님의 그 가치관에 붙들려 가지고 스스로 죽어지는 거. 여러분, 자기 생명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생명을, 오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지금 내 마음 많이 괴롭다, 내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리요, 그러지만은 나는 이때를 위해서 왔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때를 위해서 주님 앞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계시록에는요, 큰 환난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약간입니다. 이거는 잠깐입니다. 큰 환난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지키는 자가 큰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큰 환난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자기 것에 집착해가지고 그것에 붙들리는 사람은 결코 환난 앞에, 아니 작은 풍랑 앞에서도 이겨낼 힘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계시록에는요, 환난, 7년 대환란, 분명히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깐이다, 이것은 별거 아니다. 분명히 계시록에 이 말씀하고 있는 큰 환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어떻습니까? 이기는 자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들도 이기는 자 강조하는데 우리는요, 이단들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이기는 자가 되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려고 막 그 멀리까지도 가고 하는데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가까운 자리도 못 얻으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기는 자의 자리에 서려고 이렇게 새벽마다 몸부림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좀 더 몸부림칩시다. 제가 왜 2시에 일어나게 됩니까? 글을 적는 시간 부족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느 날 절에 머리카락 없는 분들도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예불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분들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도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최소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저분들보다는 먼저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는 조금 더 다른 가치관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나를 따른다는 것, 여러분, 입으로 따르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그 가치에 붙들려 가지고 오늘 나 스스로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주간 이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사람이 주님을 따른다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깨닫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가치에 따라 내가 미랄되는 거, 내가 썩어지는 거, 내가 떨어지는 거, 나는 죽으려 하지 않고 열매만 참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 성경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나는 심지 않으면서 거두고 싶은 것은 어찌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이런 믿음 없는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지금부터 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죽어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권상호 장로님, 권혜경 자매, 정영자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은혜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의 어둠을 물려쳐 주시고 주님, 우리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귀한 가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권필호 권사님 오늘도 새 힘 더해 주시고 소망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그 척추에 힘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정은자 집사님 아시지요? 그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김태현 씨 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그와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하심의 은총이 그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상훈 씨에게 오늘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그의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라나는 귀한 생명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기도하는 자리에 꾸준히 한결같이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앞에 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